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살아냈던 시대를 보면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남겨주는 참 좋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1938년입니다. 그리 멀지 않은 시기입니다. 1938년 11월에 출간된 한 일본 경찰서 보안과 보고서는 당시 한국교회 안에 견고하게 자리 잡은 순교적 신앙 고백의 분위기가 어떠했는지를 짐작하게 해주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읽어드릴게요. 기록 그대로입니다. 전 조선의 50만에 달하는 예수교 신자들은 시국에 대해 대단히 냉담한 태도를 가졌고 신사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국가적 행사에 참가하는 일은 기독교 계명에 위반되는 일로 이를 긍정하지 않았으며 계속 이렇게 보고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우구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보고가 됩니다. 부정의 글들이 있는데 이게 반대편 믿음의 선조,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게, 의롭게 신앙을 지킨 겁니다. 예수를 가리켜 만왕의 왕이라는 설명을 하고 있으므로 불경죄로 잘 살펴서 차단되어야 할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일제는 전 조선의 기독교인들이 철저하게 유일신을 믿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일제의 신사참배에 대한 한국교회의 저항은 드세였고 저항의 대가는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그 대가를 다 치르는 겁니다. 희생하고 아예 그렇게 될 줄로 그냥 작심하고 그렇게 살아낸 겁니다. 신사참배에 대한 저항 때문에 2000여 선도가 투옥되었으며 신앙의 절개를 지킨 50여 명의 성직자가 순교했습니다. 아멘이죠? 감사합니다. 이런 역사가 과거에 행해졌기에 오늘 우리가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사회적 분위기가 어떻게? 맨 교회 나옵니다. 교회 단어. 목사가, 선교사가 계속 거론합니다. 좋은 어감으로 얘기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굉장히 다르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분위기도 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일제의 신문조서에 따르면 신사참배에 저항한 목사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저항의 근거로 내세운 성경적 근거는 10계명의 제1계명, 제2계명이었습니다. 아멘. 우리 또한 10계명의 제1, 제2계명을 참 중심에 두고 하나님 사랑으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그의 유일하신 외아들 예수님께서 풀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가?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창조물로 피조물로 태어나게끔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보내시는 데 있어서 누구를 통하여서 이 땅에 육의 옷을 입게끔 하셨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빠, 엄마,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세상에서 우리를 나오게 하신 부모님보다 더 소중한 분이 있을까요? 없다라고 자칫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부모님보다 유대인들은 더 우선순위에서 부모님보다 위에 생각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성경 다 펼쳐보고 계시니까 한번 보시면 쉽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비유적인 말씀이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는요 그 선생보다 높아야 됩니까? 청출어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생보다, 가르치시는 분보다 조금 더 그 배움을 통해서 더 뛰어난 일들이 있기를 선생님과 우리를 가르치는
교사, 선생님들은 그 마음에 그러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나를 밟고 가라. 나를 밟고 가라. 내 학문적 수준이 여기지만 나를 밟고 봐서 더 뛰어나게 웅장하게 커 나가라.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쉬운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자녀가 이렇게 있는데 물에 빠진 부모님, 아빠, 엄마, 또 물에 빠진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럼 누구를 먼저 건져야 될까요? 딱 한 사람만 골라야 됩니다.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3명 중에 한 명 택하시면 돼요. 아빠, 엄마, 선생님. 누구를 먼저 건져내야 될까요? 아빠, 엄마 나왔습니다. 네, 아빠, 엄마라고 동등하게 해주세요. 엄마, 아빠의 존재감이 사라지는데, 또 여기 선생님이라고 얘기하신 부분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부모님을 통하여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지만 정말로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정신, 영혼을 양육시키는 선생님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부모님보다 한 사람을 살려야 할 경우는 선생님을 부조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지혜이자 슬기입니다. 선생님을 향해서 굉장히 예의를 표시하고 정중하게 모십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요? 마치 동양의 예법 같습니다. 그냥 안 앉아 있어요. 그냥 요즘 시대 한번 보세요. 선생님 지나가도 네, 선생님 잘못되어 겁니다. 잘못돼요. 이리 와봐라, 이리 와봐라. 뭐라고 얘기하면 아이 또 오늘 또 잔소리야. 마음 자세가 대한민국이 삐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문제가 청소년, 청년 계속 벌어집니다. 가장 인생에서 가르침을 행하는 선생님에 대해서 마음자리가 틀립니다. 우리 아이 혼나기만 하면 교장실로 들어갑니다. 여기 교장 선생님 나오세요. 우리가 성장할 때는 안 그랬습니다. 선생님에 대한 자리의 매김이 틀립니다. 제 친구가 목사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의 친구가 농업고등학교 여자 선생님입니다. 농업고등학교 여자 선생님. 농업고등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모범생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게 포기를 한 애들이 있어요. 선생님이 부임하고 나서 출석을 부릅니다. 엉망입니다. 얘 어디 갔냐? 안 왔어요. 얘 맨날 안 오냐? 맨날 안 온대요. 집에서도 포기하고 학교에서도 포기하고. 선생님이 부임했는데 이것 봐라. 그러면서 집에 찾아갔습니다. 계세요? 계세요? 문을 두드리니까 문을 열었어요. 엄마 아빠가 식사하고 있습니다. 누구세요? 제가 요번 학기에 새로 맡게 된 누구의 담임 선생님입니다. 그러시냐고. 근데 지금 애가 학교에 안 와가지고 찾으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저쪽에 있어요. 그 조그마한 방을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 선생님이 하이힐을 신으면서 그대로 신은 채로 방 안에 또각또각이죠. 또각또각이 아니라 그 하이힐 신을 때 단단한 데 디디면 똑깍똑깍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문을 딱 열어봤더니 그 방 안에 애가 입을 피고 누워있는 겁니다. 에? 마시가네입니다. 에? 누구세요? 이 담임이다. 그래서요. 친구의 친구가 들어가서 애 머리를 잡았습니다. 누워있는 상태에서 애 머리를 잡고 끄집어 당깁니다. 그러니까 애가 당황하는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가르친 선생님이 없어요. 손대는 선생님이 없는데 머리를 잡고 끌고 가는 거예요. 에? 놓으세요. 끌고 나갑니다. 방 문턱을 건너서 뚫으니까 엄마 아빠가 밥 먹으면서 봅니다. 얘는 포기한 애거든요. 사람 되기는 글렀다는 얘기입니다. 밥을 먹으면서 애가 끌려 잡아가지고 나가니까 선생님의 뒤통수를 향해서 엄마 아빠가 얘기합니다. 그거 데리고 가서 사람 좀 만드세요. 싫어합니다. 오늘날 같은 경우에 이 일이 벌어지고 인권위원회, 교육부 다 난리 납니다. 우리가 성장할 때는 선생님이 행하고자 사람 만들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르침이 있으면 그대로 불합리하더라도 그래도 또 받아들이고 선생님이 생각해서 그렇게 해줬지,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선생님 가르침을 주는 랍비에 대해서 마음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인, 종은 상전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 상전. 주인이 시키는 것을 종이 해야지, 종이 주인한테 얘기하는 것을 주인이 하는 게 아닙니다. 상하관계에 있어서 이것이 어그러지는 일들이 행해진다라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자, 25절 보시면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거기까지는 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사람들이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유대인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소유하는 데 머물러 있다가 점점점 어떻게 되느냐, 세상의 여러 가지 생각과 여러 가지 이야기와 여러 가지 물결 풍랑들이 치면 흔들려서 아하, 하나님의 것은 버리고 이제는 세상 우상을 바라보면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마태복음 10장 24절로부터 39절까지 말씀을 보면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게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이 필요하십니다. 그러면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뭐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이 담긴 피조물, 인간,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온 인류의 조상을 계속 대화하시려고 했습니다. 대화. 어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거닐면서 늘 루하흐, 영으로서 이렇게 늘 말씀하시고 즐겨하셨는데 어느 날 문제가 생깁니다. 왜 문제가 생기느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꼴깍하고 먹어서 여기 걸려가지고 남자들은 여기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행하고 나서 죄를 범하였음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 교단은 세례받을 때 가르칩니다. 죽음에 대해서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영적 죽음, 죽음의 단계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없어져 버리는 존재가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시고 에덴 동산에 쫓아내실 때 어떻게 해요? 옷까지 지어서 입히십니다. 벌 받아야 되는 인간인데 벌거벗어서요 제가 하나님 앞에 못 나갑니다. 뭐하가? 그냥 나뭇잎으로 가리고 있는 수치심, 부끄러움으로 그러고 있는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옷을 만들어서 입히십니다. 끊임없이 사랑하십니다. 돌아와라 돌아와. 나만 사랑하면, 하나님만 사랑하면, 삼위일체 하나님만 우러러 바라보면 땅에 살아가는 존재는 땅만 보지 말고 하늘나라에 계신 하늘아버지를 바라보고 우러러 바라보는 마음만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너한테 주려고 하는 복, 은혜, 사랑, 인애가 이렇게 있는데 왜 자꾸 다른 데 가느냐? 말 듣다 안 들어서 유일하신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신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려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 준비하신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더 행하려고, 펼쳐가려고, 나타내려고, 치리하려고, 섭리하려고, 다스리시려고 모든 것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쓰는 다 차려놓으시고 숟가락만 들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끔 다 행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면 승리를 주신다고 했는데 그걸 못하는 겁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사랑받는 존재인 것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일을 보여주시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데 진짜냐, 찐이냐, 예수쟁이냐, 예수 그리스도냐, 기독교인이냐 물어볼 때 다 맞다라고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런데 이 시대의 진실로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로 어느 정도인가?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50명이요. 하나님 50명이 있을 때 하나님 45명이요. 하나님 40명이요. 30명이요. 20명이요. 10명이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 숫자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먼저 하나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긍정적인 얘기를 다 하겠습니다. 이거는 신앙서적이 아니에요. 응급의학과 곽경훈입니다. 진짜 이름은 곽경훈이에요. 응급실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국정 교수님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 참 많습니다. 좋은 일 해가졌습니다. 끌어다가 사람 살리는 일 다 해가지고 온몸은 다 박살났습니다. 출동하다가 부딪혀가지고 다 한번 망가지고 그래도 그 헬기 아무런 혜택이 없는데 그 헬기 타고 가서 사람 살리는 거 하는 겁니다. 여기도 곽경문이라는 분이 사람 생명 살리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가마다 연락을 합니다. 그럼 우리 책임이 아닌데요. 응급의학과에서 알아서 하세요. 다른 중환자와 입원실로 올려보내기 위해서 다른 과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하나도 허락을 안 해가지고 응급의학과에서 어떻게 발버둥 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 살려야 되는 조치를 안 합니다. 그래서 주먹 다짐도 합니다. 생명 살리고자, 생명 살리는 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마음입니다. 근데 이분이 종교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가 이게 무단하게 노력을 하는데 그 글 가운데 하나가 뭐냐, 정말 가슴 아파가지고 제가 내과 의사가 나옵니다. 유능한 내과 의사. 그런 외모는 인자한 목회자에도 어울리는 실제로 류마티스 내과 선임 교수는 일요일 예배는 당연하고 수요일에도 교회를 찾는 독실한 신자였다. 그뿐 아니라 일할 때도 부드러운 태도와 온화한 말투로 기독교인다운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 한껏 노력했다. 그러나 나는 그가 교회에서 흔히 마주치는 위선자 가운데 하나라 생각했다. 1년차 레지던트 후반 무렵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건을 겪었기 때문이다. 겉사람은요 기독교인답다는 겁니다. 기독교인 하면 나타나는 모습이 있어요. 아이고, 세련되고 알레강스하고 뷰티하고 거룩한 모습을 다 취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서술되어 있는 것을 보면 정말로 부끄럽습니다. 뛰어서 와가지고 난리를 칩니다. 그러나 환자 바구니를 집어 던진 보호자 류마티스 내과 선임 교수는 모두 같은 교회의 신도였다.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기독교 신자라는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특징적으로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분은 분노했습니다. 부정적인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쏟아냅니다. 위선자라는 겁니다. 믿는다고 하는데 행동 거지를 보면 거룩한 모습을 취하는데 속사람은 썩었구나.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뭐예요? 회칠한 무덤이요.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부끄럽습니다.